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저희가 먼저 한 절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시편 21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아이가 속을 썩이면 흔들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 흔들리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흔들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또 부부 관계가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체리 힐이라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흔들리지 마라는 책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께 매달릴 수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시편 21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윗은 정말로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정말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때문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용맹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했어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미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왕위까지 오르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말씀으로 로마 교황과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교황이 그를 막 죽이려고 했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용기를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됐습니다. 걱정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자신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마르틴 루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왜 너는 이렇게 상복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큰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가 쓴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죠. 그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확신하는 그 모습이죠. 요즘은 한국 뉴스를 보면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도 지진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떨며 삽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금방 근심이 생기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예도 한순간이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뭐 철밥통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한국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래요. 이 세상에는 철밥통은 없어요.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북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우리 힘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게, 그것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주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체험되어진 게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참여했고 그 전쟁터에서 주의 힘을 체험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을 때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힘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힘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손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뭐 찬양대로 봉사를 하든지, 어디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다 보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 그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로, 그리고 2년의 옥중 생활을 그가 합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그는 주옥 같은 성경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을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라고. 왜요? 자기는 기쁘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감옥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 같은 고백도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요.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되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게 뭐예요? 농사가 폭삭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제 목축업도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18편 1절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평양 음대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세계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했고요. 8년 동안 김정일 전용 악단 단장을 했고 평양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2009년에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탈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싶어서 탈북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이 사람이 동유럽에서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한 유럽인 교수가 그를 전도한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근데 나는 그거에 관심 없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에 딱 마음이 부딪혀서 이제 그 교회 문 앞에 딱 갔어요. 교회 문 앞에 딱 갔는데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찬송 소리에 무너진 거예요. 찬송 소리에. 문 앞에 들려지는 찬송 소리예요. 그리고는 찬송의 그 은혜를 받아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늘 어릴 때 자신을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시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남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눈치를 챘는지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 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이 있었는데 악기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악기를 사려고 이것저것 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악기가 있어서 바이올린이 있어서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악기사의 사장님이 부르더니 당신한테 이것을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탈북자 중에 평양 그 음대를 나온 동문인 피아니스트 그 김예나 집사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김예나 집사도 순교자 집안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음악단 단장, 교수 등 직함이 많았지만 남한에 온 뒤 제게 제일 귀하고 소중한 직함은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세상에 살고 싶어서 탈옥한 사람이다 보니 집사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직함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편 57편 7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결국에는 찬송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들 때 하늘에 창을 뚫어놨던 것처럼,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항상 24시간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앞서고 기도로 마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다.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 앞에 계시는, 나의 앞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간절함과 미닝풀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지난 주일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또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한 복이라는 건 뭐냐면 풍성한 복일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정말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아까 우리가 1절에 봤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선한 사람 다 싸우고 우리가 이제 저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에요. 또 이 땅에서도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복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 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와 위엄을 받게 하세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 실상은 장교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쫄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존귀와 위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돼요. 좀 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그 복들은 무엇이냐 하면 8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다. 찾아서 뭐 하게요?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요. 원수들이 누군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그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치세요. 그리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자손에게까지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그들의 왕이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보지 못해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이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게 돼서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황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하며 살까요? 주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자기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호텔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을 지어서 운영합니다. 그게 바로 할리데이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할리데이인 호텔 사장인 커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호텔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텔을 하면서 절대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리데이는 술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 세계의 엄청난 호텔들이, 이 할리데이인 호텔들이 세워졌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영적인 복과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제가 앞부분에 아까 한 구절을 빼먹은 게 있었어요.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결론에 쓰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기에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힘쓰는 그러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께 충성된 그런 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또 우리를 덩달아 흔들려고 세차게 폭풍이 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에,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주의 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시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로 존귀케 하시고 우리로 귀하게 하시고 우리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